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 죽은 소식에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로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편이십니까? 하나님 편이십니까? 하나님 편이시죠? 예. 하나님 편이다라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편에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중심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다가도 또 다른 사람 말 들으면 또 그쪽으로 또 쏠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합니다.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내 모습을 단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래서 내 이미지가 좋아지고 나를 좋게 만들려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람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의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삶. 오늘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편인가 사람의 편인가, 이 하나님의 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의 편이 아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 인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에서 편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고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다윗과 대치하고 있었던 11개 지파의 리더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마지막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는 다행히 기브온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사울의 왕가의 명맥을 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잔존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손이 약하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여 살았더니 손이 약하여진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이 전파되자 이스라엘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이스보셋은 자신의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에 맥이 풀렸다. 쉽게 말하면 손이 약하여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이 약하여졌다.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는데 이스보셋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왜죠? 그것은 그가 여태까지 자신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11의 지파를 다스리는 동안 자신의 힘이 아닌 아브넬의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졌던 권력, 자신의 당숙이 가졌던 그 권력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 그렇게 그의 인생이 펼쳐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왕의 자질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아버지처럼 그러한 리더십도 가지지 못했을 법합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많았고 그에게 연약함이 많았고 무언가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바 모르는 그에게 늘 한 줄기 빛 같은 존재는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와 상의하고 그와 많은 것들을 나누고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자기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의 소식, 사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와 이야기하다가 이스보셋이 그 첩과 아버지의 첩과 간통한 것을 가지고 그를 질타하였을 때 너무나도 당당하게 아브넬이 그를 대하는 모습에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끊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 이스보셋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걱정하고 사람을 염려하는 그의 마음, 그의 마음이 오늘 그의 손에 맥이 풀리는 손이 약하여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되는지 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잘 의지하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아기들. 그런데 그 아기들도 언젠가는 자신의 자리로 찾아서 성장하여서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들로 존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반드시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조금씩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편자에 선 사람, 그는 온몸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손의 힘이 약하여지고 손이 약하여지는 것, 손에 맥이 풀려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편의 선사, 그가 가질 수 있는 모습은 그들에게는 반드시 예정된 죄의 결과,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스보셋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를 죽였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바하나 그리고 레갑이다라고,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다음에 그를 아주 처참히 죽인 후에 그의 목을 베어 가지고 다윗 왕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윗 왕의 판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두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가면 다윗 왕이 기뻐할 거다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했던 것들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계산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미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결과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계산하여 그렇게 나아갔더니 오히려 그들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는 죄,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것들이든지 내가 계산하여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사람을 의지하여서 무언가를 쌓았을 때 이것이 나에게 큰 덕이 되고 큰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지은 죄,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았다라면 그것들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예정된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편에서 늘 행동하다 보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앞으로 뒤집었다 뒤로 뒤집었다, 늘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영광이 영원할 거라 믿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합니다.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우리의 눈을 다 밝히셔서 다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유형의 사람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인간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편에 서서 사람에게 입맞춤에 달콤한 것들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늘 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들이 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나옵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과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못의 아들들이었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오늘 갑자기 나오는 그 두 사람이 있죠.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하나요 그리고 레갑인데 이 사람은 베냐민 족속에 속한 브에롯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베냐민족 속의 사람이 그 베냐민족 속의 왕으로 세워져 있었던 그 추종하는 그러한 이스보셋을 죽였다라는 사실. 왜 이 배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하나와 레갑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서 오늘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의 모습에서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이스보셋 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스보셋을 죽였죠? 매우 처참한 모습으로 죽였습니다. 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 그 틈에 그를 죽이고 맙니다. 얼마나 치사하고 비열합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덮쳐서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잔인함이 너무나도 가득 배어져 있던 그러한 살인의 행위였습니다. 매우 잔인하게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다윗 왕에게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그들을 다윗이 대할 때 다윗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살인의 동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였을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베냐민족 속의 부에롯 사람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이 부에롯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그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라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을 때 거기에 남겨진 모든 족속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실수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어떠한 실수였냐면 그때 기브온에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제 꾸며서 내가 먼 곳에서 여행을 온 사람들인다라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우리는 너희와 조약을 맺고 싶다, 협약을 맺고 싶다, 동맹을 맺고 싶다, 우리가 너희와 평안히 거하고 싶다라는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들이 허름하게 오고 낙타를 끌고 오고 막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여행객과 같은 모습으로 오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에 속았습니다. 그 속임수와 관계 가운데 그들이 조약을 맺자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중에 3일이 지나서 그들이 그러한 여행객들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게 돼요. 그들이 마음속에서 족장을 원망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를 속아서 우리가 하였을까라고 그 족장 그 리더십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이러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로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진노가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 실수하여서 그들에게 속아서 어긋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맹세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것을 신뢰하고 지켜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자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들로 삼고 같이 거주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바로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는 그 족속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얻었던 4개의 성읍 기브온, 그바라, 그럇 여아림 그리고 하나가 부에롯, 바로 이 아모리족 속에 속했던 이 사람들, 이 성읍들, 이 4군데, 결국에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온 부에롯, 다시 말해 베냐민 지파라고 표현되었지만 이들은 여호수아 18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갖게 되는 14개 성읍의 그 도성으로 속해져서 편입되어져서 들어온 그러한 이방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들은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무엘 하 21장에 가면 사울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면 사울이 그 나라에 기근이 3년 동안 있을 때 그 기근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약속을 어겼던 것.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사울이 자신의 민족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지키지 못함을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해서 그 족속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온 기브온 사람, 그 아모리 족속의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부에롯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였어요. 그 언약이 깨졌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윗의 때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사무엘하 21장은 증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로 사울 왕이 그렇게 피를 흘리게 했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오늘 부에롯의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던 이 바하나와 레갑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우리 민족을 받아주었던 여호수아의 뜻을 거스리고 사울이 우리를 핍박하였다, 우리를 죽이려 하였다. 그 마음, 그 원한이 바로 오늘 이 두 사람에게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스보셋은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죽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한날에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라 이전에 그의 아버지 때 그의 아버지가 지었던 죄악된 피 흘림으로, 인간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원한이 되어져 버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것들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그 자녀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역사 속에서 오늘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당당하게 다윗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때 다윗 왕의 언급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앞서 8절에 보면 다윗에게 찾아온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며 접근하는 그들, 그 다윗 왕에게 그렇게 접근하는 그들에게 그의 환심을 사고 그의 총애를 받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팔으며 다가가는 그들에게 다윗 왕이 따끔하게 외치는 한마디가 내 생명은 너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안다, 이겁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가 되시는지를 오늘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다윗은 자신의 인도자가 누구인지를 잘 확신하며 살았던 것이죠. 앞서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자들, 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먹으며 자신을 종교적인 것들로 둔갑시켜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진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거짓임을 정확히 분별한 다윗의 마음은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이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여호와의 의지함을 강하게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가졌던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러한 살인을 저지르고 이스보셋 왕의 목을 가지고 가서 다윗 왕 앞에 내놓으며 자신이 가졌던 인간적인 기회, 정치적인 기회로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에게 조금 더 좋은 내 삶이 펼쳐질 거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가졌던 탐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들의 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바하나와 레갑이 행하였던 이 악행,
이것은 그들의 삶에 유리하게 돌아갈 거라는 그 인간적인 판단을 무너뜨리고 그 두 사람을 죽음의 심판으로 내세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너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인간적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휘둘러서 내 패턴대로 끌어가서 움직이게 하려는 간악하고 안악한 그 간괴의 인간적인 꾀가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는 그 다윗의 의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신의로 살아가는 자들의 역사는 늘 배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나와 동지일 것 같은 사람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쉽게 배반합니다. 쉽게 돌아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그의 말씀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인간의 배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선택은 과연 하나님 편입니까? 사람 편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24장에 자신이 고별사를 던지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했던 한마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의 인생의 터전과 똑같은 이 세겜이라는 땅, 그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그림신산과 에발산의 그 중간지대에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쳤던 그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즉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의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십니까? 사람 편이십니까? 오늘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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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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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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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신조를 밝힌 모습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11절에 나와 있는 나는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갚는 자이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자신과 동행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입맞춤에 살고 사람의 의지함으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어긋난 인간의 그 어긋난 모습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갈 길 아시고 내 갈 길 인도하시고 내 갈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